불 켜주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앞에도 나올 거지만 좀 이제 성경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6절. 지금 요한복음이 쓰여졌던 것은 1세기입니다. 1세기에 예수님이 하신 것은 말씀은 꼭 최근 사건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1세기라는 시간을 이렇게 놓고 생각하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 말씀들은 아주 파격적인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이거 유대인들하고 다 하는 대화들이잖아요. 제자들, 유대인들 다 이제 유대 배경인데 그들에게 뭐라 그러냐 그러면 요한복음 10장 14절. 나는 뭐라?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10장 앞부분에 나는 양의 문이라고. 나를 통해서 들어오지 않게 만드는 자는 다 싹꾼이고 나쁜 목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무엇이 있다고요? other sheep, 다른 양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 양들이 누굽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해를 잘 못합니다. 왜 이해를 못합니까? 양이 있으면 있고 우리가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이면 양이지 그다음 또 무슨 다른 양이 어디서 그리고 우는 양이 있을까?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다른 양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다른 양. 이 다른 양에 관한 이야기가 그다음에 이제 성경 전체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하늘나라 가시고 난 뒤에 그 유대인이 아닌 예수 믿는 다른 양들을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수고와 노력들이 있었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지구상에서 가장 그 황금어장 선교지는 중국이었습니다. 지금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중국은 거의 다 선교사님들이 쫓겨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돕는 선교사님 몇 분 쫓겨나고 아직 한두 분 남아 계세요.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사명이 있어서 한 거지 중국이라는 데가 제 보기에는 알면서도 안 쫓아내는 것 같아요. 중국이 지금 이까지 발명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여권 같은 거 이렇게 있으면요 이름만 살짝 바꿔도 옛날에는 공항 들어갈 때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가 다 전체적으로 돼 있지 않았어. 요즘은 어디까지 가는지 알죠? AI의 도움으로 안면 인식까지 나왔습니다. 그냥 사람들 소외 막 걸어 다니는데도 범죄자들 그게 데이터베이스에 다 있으면 그냥 쭉쭉쭉 비추면 거기 쭉쭉 이렇게 다 잡아내는 게 지금 중국이에요. 그래서 참 무서운 시대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선교사님들 쫓겨나고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지난 주간에 우리가 본 것 중에 이제 조선에서 땅끝으로 선교가 되기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선교사님 이름이 뭐라 그랬죠? 그건 아셔야 되는데 이기풍 선교사님 어디로 갔어요? 제주도 탐나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거기에서 선교해서 제가 그분의 일생을 뭐라고 잡았나 그러면 그분은 처음에는 핍박자로서 선교사님한테 막 돌팔매질해서 얼굴 터트리고 쓰러지게 하고 막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순교자가 됐다 그랬습니다. 근데 요 패턴은 성경에도 보면 있습니다. 누가 그런 패턴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많이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오늘 이거 제 6강 한번 보실래요? 제 6강 오늘 제목이 6강 지구 중심에서 땅 끝으로입니다. 그럼 지구 중심이 어디입니까?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펼치는 그곳이 처음으로 구원 역사를 펼치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 지구의 중심 있는 그 바다를 뭐라고 그래요? 지중해라 그러죠. 지자가 땅지자를 쓰고 중자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그 지중해가 지구의 중심이 아니더구만. 그런데 옛날부터 거기를 지중해라고 부릅니다. 왜 지중해라고 부릅니까?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예수운동이 일어나고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운동이 일어나서 옛날부터 거기를 지구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중심에서 복음이 어디로 갑니까? 땅 끝으로 갑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갔습니까? 그럴 때 처음부터 가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경 속에 땅 끝까지 나아가는 그런 사상들을 그리고 생각들을 뜻을 이렇게 넣어 놓으셨을까? 그것부터 한번 살펴봅니다. 지난주에 우리 마지막으로 승동교회를 살펴봤습니다. 지난 거를 보면 제일 마지막에 승동교회. 그 승동교회 보면은 첫 번째 그 박시성을 가진 분이 나옵니다. 박 누구예요? 그분은 백정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교회에 나가서 병을 낫고 교회에 나가서 세례를 받으니까 원래 승동교회는 양반들 출신들이 그게 지금 현재 롯데백화점 있는 그 가까운데 사대문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양반들 출신들이 있다가 쌍놈의 새끼가 와서 예배를 드리네. 우리 예배 못 드린다고 막 예배 스트라이크를 놓잖아요. 그래서 막 중재를 합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가 앞에서 예배드리고 저 쌍꺼들 뒤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면 그게 싫으면 쌍꺼들이 앞에 있고 우리가 뒤에 하든지 그런데도 양반들이 그거를 수용을 안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나가버리잖아요. 그래서 홍은동교회를 차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백정 출신의 이분이 얼마나 쫓아다니면서 자기가 은혜 받은 거 감사한 거 기쁜 거를 막 자기 친구들에게 친구 전 백정이잖아요. 막 얘기해서 경기도 수원 그런 데서 교인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바글바글거리고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데 그 상끝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거 싫다 그러고 나간 데는 자꾸 교인이 줄고요. 한 10명 나갔는데 교인이 자꾸 줄고 이거 아주 막 냉랭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3년쯤 지났을 때 이 부흥이 잘 되는 교회에 뭐가 났다 그랬어요?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그럴 때 참 희한하게도 그 양반들이요 회개하면서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러면서 들어와서 같이 합쳐요. 이게 지금 20세기 초잖아요. 1900년대 초잖아요. 그렇죠? 1900년대 초에 양반 쌍놈이 같이 이렇게 도와주겠다 그러고 같이 와서 예배 드리는 건 이건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언제요? 1905년. 그리고 이분이 이 백정 출신의 이분이 장로님 되는 박장로님 되는 게 언제예요? 1911년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는 1914년에 누가 또 장로가 된다 그랬어요? 왕손 14대 왕손이 그 사람이 장로가 됩니다. 후임 장로가 되는 거지. 같이 당회하는 거죠. 이거는 임파서블한 얘기예요, 그때. 근데 이것이 성동교회에서는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성동교회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대단한 교회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조선은 교회가 막 되어지는데 정작 1세기는 어땠습니까? 1세기는 참 지금 1900년이 지난 조선에서도 그게 참 어려웠는데 1세기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럼 구약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제 구약을 얼른 살펴보십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교 사상, 이게 지금 오늘 1번인데요. 오늘 제6강은 지구 중심에서 어디로요? 땅끝으로. 여기 지구 중심은 팔레스타인입니다. 그 팔레스타인에서 지금 갈릴리 있는 지역, 유다 지역 있는 여기에서 어떻게 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갔을지를 앞부분을 싹 살펴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고 한 이유는 그런 교회가 그 밑거름이 돼서 한국 선교의 밑바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음에 살펴볼 거고요. 오늘은 지구 중심에서 땅끝으로. 그러면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선교 사상을 어떻게 심어 놓으셨습니까? 이거는요, 접근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순전히 그냥 제가 그냥 라플리 그냥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 두드러진 것만 제가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구약 사상에 나타난 선교 사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무슨 선교를 다녔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르면서 우리 12장 1절에서 3절 앞에 나올 거예요. 12장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지금 한 사람 불렀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방 사람이에요. 이때는 뭐 유대인, 뭐 히브리인 이거 개념이 별로 없을 때입니다. 딱 불러가지고 너 본토 친척을 떠나라. 그랬더니 성경을 보면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1장, 12장 1절, 2절, 3절을 보면은 너는 복의 뭐요? 근원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복의 근원이 되면 옆에 뭐 식구들이나 뭐 친구들이나 이러면 되지. 그런데 3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에 뭐요?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거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슨 복을 얻을까? 사랑하시는 성도들도 무슨 복인 것 같아요? 가장 큰 복이 예수 복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 족보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등장하는 분이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겠고 복을 받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민족이 일어날 거라고 그럽니다. 그 유대인들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벌써 하나님께서는 이런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는 먼 곳을 내다보면서 이렇게 그런 뜻들을 이렇게 숨겨 놓으셨어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 가지고 민족을 이루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 때에 어떡합니까?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애굽으로 70여 명이 들어갑니다. 제가 왜 70여 명이라 그러냐 그러면 어떤 성경은 70명, 어떤 성경은 75명. 그러니까 이제 관점에 따라서 명수가 달라지지만 한 70여 명이 들어갔다가 430년이 차고 난 뒤에 나올 때 몇 명이 나옵니까? 장정만 60만이 넘잖아요. 어마어마한 민족이 빠져나옵니다. 어마어마한 민족이 빠져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율법을 받으면서 기다립니다.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줍니다. 무슨 말씀요? 너희 이스라엘은 내가 이런 목적으로 뽑았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이 선교 목적이에요. 성경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런데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았습니까? 이거요, 너무 중요한 거 있죠. 왜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뽑혀서 그 역할을 했다 치면 우리는 하나님이 왜 뽑으셨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거기 나오는 단어가 우리에게도 해당합니다. 출애굽기 19장 보면은 우리 한번 보실래요? 앞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고. 그러면 됐죠. 뭐 왜 거기서 뽑아요? 그런데 뽑으시더라고 하나님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이 너희를 뽑았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열국이 다 하나님 건데 특별히 너희는 더 나의 내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장 이 6절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전 세계가 다 내 거래요. 그런데 특별히 너희는 내 소유가 더 된다고 말을 잘 지키면 그러면서 너희가 전 세계를 향한 무슨 나라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밑에 있고 지금 모세가 올라와서 계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가 다 내 거다. 그러면 뽑고 자시고 할 거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특별히 뽑았다. 이유는 너희가 세상 민족에 대해서 무슨 나라가 돼요? 제사장 나라. 이게 무슨 뜻 같아요? 제사장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 나라는 둘째치고 제사장이 이렇게 있으면 제가 주목을 하겠습니다. 제사장이 이렇게 있으면 요 제사장은 죄를 지은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해 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도 드려주잖아요. 그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 지은 사람 중간에 있습니다. 그렇죠? 제사장은 이 죄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게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려니까 이게 막 그런데 따라와. 예배드리면 돼, 제사드리면 돼,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데려가서 하나님 아버지에서 바른 관계를 가지게 하고 은혜를 새롭게 받게 하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이게 제사장 사람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뭔 것 같아요? 제사장 나라는 나라 대 나라잖아요. 세상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나라를 누구를 삼았어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를 삼았습니다. 이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걸 보면서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은혜 받는 걸 보면서 다른 나라들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나 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 뭐예요? 나라입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뽑았습니까? 목적이 많아요. 내가 내 백성을 뽑은 것은 뭐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뭐 예배 받기 위해서 많지만은
출애굽기를 보면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뽑았습니까? 무슨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제사장 나라는 뭡니까? 이 나라를 통해서 다른 나라들이,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사명을 주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라고 그럽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쓰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 지금 우리는 뭐 같아요? 너희는 왕 같은 뭐예요? 제사장이요. 이거 다 외우잖아요. 그럼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예수 모르는 사람, 죄가 뭔지 모르는 사람, 죽은 뒤에 어디 가는지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데리고 가는 거죠. 그리고 제사함의 역사가 있게 하고 하나님께 데려가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하고 하는 게 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저 구약 옛날, 아주 오래 옛날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왜 뽑은 줄 아냐? 세상이 다 내 거야. 그런데도 세상에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 이게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돼서 뭐예요? 다른 나라들을 나 앞에 끌고 오는 거야. 이렇게 이제 사명을 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사명이에요? 선교 사명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시면서 구약의 구원의 역사를 막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구약까지는 집중적으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러면 이방인들도 막 들어옵니다. 그거는 이제 가면서 조금씩 이렇게 볼 거예요. 세 번째로 보면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를 하는 게 있습니다. 성전은 뭡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데잖아요. 유대인들이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 드리고 은혜 받고 제사 드리고 하는 데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 봉헌하면서 기도하는 데 보면은 솔로몬이 하는 기도에 보면은 이게 온 세상이 다 주님 앞으로 나오는 기도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왕상 8장 41에서 43 앞에 나옵니다. 지금 이게 기도하는 중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성전을 지으려고 하다가 못 지었잖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면서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유대인 아니잖아요. 그 주의 이름을 위하여 어디서요?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이 당시에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불가능한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게 만들고 성령님께서 이 기도를 이렇게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라도 저희가 주의 광대한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표심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전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기도하거든. 유대인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이방인이라도 이전을 향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제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은 들어달라고 그럽니다. 들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가슴 찡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43, 다 같이 읽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에 모여 만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만민으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고 선교가 되어지기를 그렇게도 원하셨어요. 원하셨어.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가 있는데 이사야는 앞에 없습니다. 제가 성경을 불러드릴게요. 이사야 56장 7절. 이사야 56장 7절.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뭐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 이때 만민이라는 것은 all nations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국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국가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 나와서 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 성전은 유대인들만 위해서 지은 게 아니에요. 그거를 짓고 앞에서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받고 그 속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도 여기 와서 기도하면 들어주시네. 만 백성이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곳이네. 이사야 56장 7절입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리고는 여기 아까 이 솔로몬이 아까 성전을 짓고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그 기도 내용이 만민 그러고 이방인도 들어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고 난 뒤에 자기 나라에 이방인이 몇 명이나 와 있는지 숫자를 한번 세봤습니다. 지금 같으면 뭐 그 숫자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서 그 숫자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역대하 2장 17 앞에 나올 거예요. 역대하 2장 17. 전에 솔로몬의 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거한 이방 사람을 조사했더니 다윗이 인구 조사를 2번 했거든요. 이방 사람을 조사했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면 몇 명이에요? 15만 3,600명. 성도 여러분들, 이거요, 이 고대 사회예요. 지금 이거 BC잖아요. 이 솔로몬이 있었던 데가 뭐 한 BC 950년이나 뭐 900년 뭐 이렇게 될 거예요. BC 10세기잖아요. 기원전 10세기에 지금 이스라엘 땅에 15만 명 이상이 되는 이방인이 와 있다는 거는 이건 막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대단한 이야기예요. 이들이 왜 와 있습니까? 물론 뭐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렇겠지만은요. 이 당시에는 지금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성전이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겠다, 내가 유일신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 전부 밖에서 어떻게 합니까? 안으로 들어옵니다. 전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무엇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신약에 옵니다. 신약에는 예수 믿는 교회가 있고요. 예수 믿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무리들이 어떻게 해요?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가서 지금 우리는 데려오는 것 같지만 초창기의 선교들을 보면은 밖으로 나가서 거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세우고 거기로 가라 그럽니다. 그러면 밖으로 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가 되면은 거기서 다시 밖으로 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하고 걸로 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과 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하나님께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방법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약을 보면 기생 라합이 있습니다. 라합이 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복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쑥 이스라엘 백성 속으로 들어오죠. 그리고는 예수님 족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룻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자, 이방 여자잖아요. 이 사람도 이방 여자로서 밖에 사는 게 아니라 쑥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속으로 쑥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보면은 전부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은 전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고, 신약은 교회가 있으면은 교회가 전부 밖으로 나가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선교를 하고. 그러면 선교하는 곳에 뭐를 세웁니까?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새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 오게 하면서 또 이 사람들이 또 밖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신약은 나아가는 선교고 구약은 가만 보면은 들어오는 선교예요.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법은 다 안으로 들어옵니다. 지금 이제 지금 그렇게 지금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 보면은 시편 기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편 기자는 시편 67편 1에서 3절 앞에 있습니다. 구약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 그들 뽑았는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 찬양해야 되는가? 그럴 때 시편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치사 셀라. 이 뜻은 지금 아무도 아직까지 모릅니다. 그냥 유력한 해석은 그냥 요게 쉼표, 조금 쉬고라는 그런 거로 해석을 합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어디에요? 만방 중에.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주의 복을 받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만 찬송해서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만 복받게 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 시편 67편 누가 쓴지 모릅니다. 누가 쓴지 모르는데 모든 민족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구약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1번이 구약에 나타난 선교 사상이죠. 구약에 나타난 선교 사상이 전부 안으로 들어온다 그랬죠. 근데 예외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 예외가 뭡니까? 그러면 요나예요. 요나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요나는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 빨리 일어나가지고 저 니느웨로 가가지고 외치라고.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있으면 이 성이 망한다고 그렇게 외치라고 이렇게 말씀이 임합니다. 이 요나가 너무너무 깜짝 놀랍니다. 지금 다 밖에서 들어오는 거라 그랬죠.
밖에서 다 들어와서 회개하고 뭐 이랬는데 이거 어디로요? 저 아수르, 지금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그 지역이 어디쯤 됩니까? 그러면 이라크의 모술 정도 됩니다. 이라크의 모술 근처가 지금 니느웨라 그럽니다. 그런데 글로 가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그때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괴롭혔습니다. 많이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예요. 무슨 기도요? 하나님 저 아수르 제국 망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요? 선지자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너 절로 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팍 하고 어디 가죠? 성경 말씀을 보면은 다시스로 갑니다. 이거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육지로 가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보면 배 타고 토끼잖아요. 다시스가 어디입니까? 학자들이 지금 연구하고 고고학을 연구해 보니까 그게 스페인이에요. 그게 스페인 있는 데로 가는 배를 성경 보면 돈을 주고 탔습니다. 가니까 마침 배가 있어가지고 그걸 타고 들이가서 누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 말씀 보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대풍을 일으켜가지고 막 요동치고 물건 다 버리고 막 자기 신께 기도하라고 선장이 얘기하는데도 요나는 뭐 하고 있죠? 배 밑창에서 잠을 잡니다. 선장이 내려와서 깨우면서 뭐라 그러죠? 자는 자여 어찌미뇨. 지금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너 잠은 어떡하냐고. 너 신에게 기도하라 그랬더니 이 요나가 뭐라 그러죠? 나 때문에 지금 일이 일어났다 그럽니다. 성도 여러분들, 제가 세상에 큰일 뭐 일어날 때, 뭐 일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거나 한국에 무슨 일이 일어날 때 간혹 설교하는 분들이 그 참 세상 사람들이 못 살아서 그렇다고 그러던데 그런 말 쉽게 하시면 안 돼요. 요나가 탄 배는 세상 사람들이 잘못해서 지금 큰 풍랑이 온 거 아니에요. 누가 잘못해서 왔어요? 요나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해서 지금 이렇게 어려움이 왔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어려운 거예요.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엄청난 그게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난과 재앙이 어디서 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지. 우리 기독교 분들이 너무 섣불리 막 얘기를 해. 뭐 닭 있으면 하나님 안 섬겨서 그렇지. 그거 뭐 불순종이. 성도님들 어려움 당하면 그냥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그게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이 요나 보면 그렇잖아요. 이 요나 정말로 자기가 잘못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움 당합니다. 그럼 뭐라 그럽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그럽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 보시면요. 이방인이고 죄를 누가 지었는지도 아는데도 선장이요. 던지려고 그러질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노력해서 배를 안정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결국은 물에다가 잡아 던지잖아요. 그랬더니 성경 말씀 보면 큰 물고기가 꿀떡하고 삼켰습니다. 그리고 요나서 2장 뭐가 나오면 2장은 전부 기도예요. 요나가 뱃속에서 얼른 깨닫습니다. 아, 내가 불순종했구나. 그러니까 그 속에서 기도하죠. 그 기도하는 내용 중에 내가 여기서 살아나가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니느웨나 아수르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기도인지 몰라요. 요나서 2장 한번 주실래요? 요나서 2장 9절 말씀. 이 뱃속에서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막 바다에 풀이 자기를 엉기고 자기는 막 죽을 만한 그런 곳에 가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어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무슨 서원할 것 같아요? 이제 그 땅에 가겠다고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미워 죽겠지만 싫어 죽겠지만 제가 가겠습니다. 이런 서원기도 안 했겠어요? 나의 서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다 같이 읽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기를 구원해 주시는 것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수르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도 여호와로 말하는 거지. 하나님 mer망시키고 싶으면 멸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토해냈습니다. 그 다음 성경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가서 막 니느웨 땅에 다니면서 막 40일 내로 하나님께서 40일 있으면 이 성을 벌하시니까 다 막 회개하라고 그럽니다. 성경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되게 재밌습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찔림을 받아갖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정말로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 모르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죄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까 막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소문이 어디까지 들립니까? 왕에게까지 들립니다. 왕이 조서를 내려 공포합니다. 우리 다 회개하자. 그리고는 동물들까지 전부 다 회개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이제 4장으로 들어가 보면요. 요나가
산 있는 데 가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왜 앉아 있습니까? 지가 그렇게 해놓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 그러고 막 해놓고는 또 심통이 뒤틀리는 거라. 저것들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걸 보니까 이게 도저히 못 보겠는 거라. 이렇게 산에 떡 올라가서 뭐 하고 있습니까? 저거 망하나 안 망하나 보는 거예요. 근데 40일이 됐는데 안 망하는 거예요. 요나가 얼마나 화를 내는지 모릅니다. 막 푹푹 하나님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가 뜨거울 때라 막 더워가지고 죽겠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박넝쿨 하나 이렇게 자라나가지고 이렇게 그늘이 이렇게 지게 합니다. 그늘지게 이렇게 했더니 얼마나 성경 보면 또 좋아하는지 몰라요. 저기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어가야 된다고 막 그러던 사람이 이렇게 햇볕 하나 가려주니까 좋아갖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있으니까 벌레가 와가지고 이걸 갉아먹고요. 막 머리가 다시 막 뜨거워지고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내고 그렇습니다. 너 박능구 때문에 왜 화를 내냐? 저 속에는 좌우를 분별 못하는 어린아이가 10만 명이 넘어. 내가 그들 아끼는 게 뭐가 너 나쁘냐? 요나서는 이렇게 해서 끝이 나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으로 직접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라 그런 거는 요나가 아마 처음일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요, 그걸 그렇게도 싫어합니다. 왜요? 그 민족이 복받는 게 싫은 거라. 그 민족은 망해야 되는 민족이라.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못된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일단은 내가 믿었으니까 됐고,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믿어야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믿으면 뭐.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교회를 살랑살랑 다니면 눈에 막 불꽃이 팍팍 튀는 거지 뭐. 이게 그 요나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러죠. 한국 학자들이 요나는 다른 게 요나가 아니고 요나라고 요나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요나. 우리 속에 다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속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은혜 받고 막 다니는 거는 no problem. 근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막 은혜 받고 잘 되고 그러면 something wrong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선교의 마인드를 가지고 딱 보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동서남북 남녀노소 없이 다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에게는 은혜를 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 한 형제 자매입니다. 나하고 케미칼이 조금 다를 수도 있고요, 보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예수 믿는다 그러면 다 뭐라고요? 한 형제 자매입니다. 특별히 이런 요나 같은 마음 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 예수 믿는다 그러던데 너 성격 보니까 하나님이 한바탕 언젠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고 째려보고 기다리고, 이건 요나 심보라니까. 요나 심보라니까. 우리 자신한테 그런 게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한테. 그 요나서는 그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방에도 가 있더라고. 이방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방도 다 돌아오기를 바라더라고요. 구약에는 어떻게 돌아와요? 원심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섬기기를 원하더라고요. 이제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이 아까 봤잖아요. 다른 뭐가 있다고요? 다른 양이 있다고. 그 다른 우리에 있는 양도 내가 이렇게 돌보고 나에게로 데려와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초대교회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 다른 우리의 양이 있어서 이 양을 주님께로 데려와야 되는 걸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 예수님께서는 지상 명령으로, 이게 지상 대위임령이라 그럽니다. 그 신학 용어로. 지상 대위임령으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주셨습니다.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어마어마한 명령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제 앞에 나오는데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28장. 아까 요나서 4장 한번 볼게요. 요나서 4장 11절. 조금 전에 한번 보여주실래요? 요나가 박능쿨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막 신경질 내고 화내고 막 그럴 때 하나님이 요나서 4장 11절. 금방 띄었던 게,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이게 끝이에요. 요나에게 주시는 교훈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싫으면, 요나도 싫으면 끝까지 싫다고 그랬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을 뻔했는데도 이거 안 고쳐지더라고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을 뻔했는데, 이 정도 되면 성격이 나긋나긋해지고 주님 그러면 다 말 들을 것 같잖아요. 천만에. 우리 거는 딱 살아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 명령으로 주신 대위명,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이 모여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데 내가 주신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을 하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해요? 가서 어떻게? 모든 족속으로 무엇을요? 제자를 삼아라. 이게 주문장이에요. 가서 제자 삼으라. 이게 주문장이고 주동사예요. 그러면 세례를 주고 분부한 거 가르쳐 지키라 하라 그런 게 분사예요. 근데 가서 제자 삼을 때마다 그렇게 하라고 동시에 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러니까 이제 벌써 이제 예수님께서는 밖으로 가라 그러는 거죠. 옛날에는 다 성전 쪽으로 오라고 했는 거죠. 와서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고 계명을 지키고 이렇게 할례를 받고 이렇게 오라 그랬죠. 이제는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이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대위임령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 대위임령이 무엇을 해석해 주는 겁니까? 다른 우리에 있는 양들을 어떻게 주님께로 데리고 옵니까에 대한 설명이에요. 다른 우리에 있는 양을 주님께로 데려오는 방법은 뭐예요? 가서 뭐하라? 제자 삼아라. 제자 삼으면서 뭐합니까?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게 이제 들어붙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서 제자 삼으면서 다른 우리에 있는 양이 주님께로 들어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대명령으로 주시면서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은 뭡니까?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올라가셨다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장 8.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큰 권능을 받는다? 그러면 너희가 증인이 될 수가 있다. 무슨 증인이요? 땅 끝까지. 이거는 유대인 지금 갈릴리 지역, 유대 지역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쉬운 얘기입니까? 아까 1세기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어렵습니다. 1900년대 우리 조선도 어려웠어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런데 1세기 때는 이건 더 어렵습니다. 특별히 지금 복음을 처음 받은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땅끝까지 나가고 다른 민족에 가려고 그러면 다른 민족은 일당 전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한테 가서 말을 걸고 밥 먹고 같이 앉아 교제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예수 믿고 난 뒤에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러면서 가서는 기도하고 나와서는 떡을 떼고 이러면서 아우 재밌다 호호호 깔깔깔 그러고 계속 있었잖아요. 사도행전 2장 3장 쭉 가보십시오.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좋다고 막 그러다가 사도행전 6장 가면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토닥토닥 구제 문제 때문에 막 싸우고 하는데도 그 속에 이렇게 있습니다. 다 유대인이에요. 헬라파 유대인과 또 히브리파 유대인 다 유대인들이에요. 이 이방으로 넘어가질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이 젊은 청년, 진짜 하나님 잘 믿는 젊은 청년입니다. 조금 이따 볼 거예요. 그 사람 통해가지고 스데반을 죽이고 그리고는 이 예루살렘 지역에 환난과 핍박이 확 임하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뉴욕에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인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 뉴욕에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죽인다 그러니까 몇 월 며칠까지 떠나라 그러면 죽이려면 죽어라 나 천국까지 그러면서 남아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래도 살고 봐야지 예배드리고 그러면 튈 것 같아요? 제가 튄다 그래서 미안합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에 대한 본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게 쉽게 우리 생명을 이렇게 저렇게 금방 안 합니다. 딱 잡혀서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럴 때는 결단을 해야 되지만 피할 수 있을 때는 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하는 거죠. 우리 얘기입니다. 1세기 때 환난과 핍박이 예루살렘 확 덮쳤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덮쳤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잡히면 지금 감옥이에요. 잡히면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쫙 흩어져서 갑니다. 그게 사도행전 8장 가야 나옵니다. 8장 가야. 그것도 스스로 간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큰 3번 흩어짐을 당했던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기점으로 되어 있으면서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진짜 자기 자의적으로 성령님께서 세워서 이렇게 나아갑니다. 이제 사도행전 8장 4절 한번 주실래요? 사도행전 8장 4절. 이 사람들 환난과 핍박 때문에 지금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어떻게 해요?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지기 전까지는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렇게 깨가 쏟아지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렇게 재미나는 교회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확 흩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흩어진 사람들이 돼 있어서 제가 전에 설교할 때 이거 엄청 제가 불만을 토해냈죠. 이거 those who had been scattered, 흩어짐을 당한 사람이에요. 요거 보면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흩어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흩어짐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흩어버려서 흩어짐을 당한 사람들이 그때 퍼뜩 깨닫습니다. 다니면서 뭘 합니까? 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 가시면서 가서 전하라 그랬다. 제자 삼아라 그랬다. 그런 게 퍼뜩 생각나서 다니면서 뭐 합니까? 먹고 살 걱정, 아이 학군 걱정, 뭐 집 걱정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서 다닙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이때 처음으로 어떻게 해요? 흩어집니다. 흩어짐을 당한 사람들이 다니면서 뭐를요?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선교가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잡히는 거지. 구약에서는 전부 오세요, 오세요였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뒤에는 나가라 그럽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근데 제자 삼지 않고 똘똘 뭉쳐서 요즘 말로 하면 제가 늘 그러죠. 커피 마시고 치즈케이크 먹고 피자 먹고 너무 좋다. 우리끼리 주님 이때 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주님의 뜻은 그게 아니잖아요. 흩어야 되잖아요. 박해를 꽉 줬습니다. 박해의 센터에 누가 있습니까? 바울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는 대로. 그 박해 때문에 이 사람들이 확 흩어져서 가는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 8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성은요 이방인보다는 더 싫어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 취급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밥도 안 먹고요. 글로도 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급하니까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 이런 데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도 종종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되는 그 센터에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진짜로 가서 확 뒤집어 놓는 거를 이 사람을 쓰시더라고. 그거는 우리 커피도 마시고요. 그거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고 지금이 25분인데 우리 한 2, 3분쯤 되면 들어와서 마지막에 이렇게 보도록 하는데요. 오늘은 사도 바울 생애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까지 우리 빨리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할 테니까요.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하루 주시고 또 하루 잘 지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1세기에 선교 지금 주님 하늘나라 가시고 나서의 여러 가지들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가슴에 잘 새기게 하시고 죽어가는 주위의 영혼들을 그냥 보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맛있는 간식을 대접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대접하는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새 딸 잘 주님께서 길들을 인도하시고 또 손자 손녀들 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정의 기도의 제목과 여러 가지들 함께 해주시고 우리는 먹고 마시며 쉬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나가셔서 좀 쉬시고 들어오겠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 모으는 방법은 유대인들 딱 선민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 드리게 했습니다. 물론 할례 받고 절기 다 지키고 신약에 오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라 그랬습니다. 밖으로 막 가게 만들어서 전도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만들고 그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또 나가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 참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재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환난 핍박을 주셨고 이제 4번 보시면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기독교 하나님 역사상 하나님께서 정말 전무후무하게 쓰신 분이에요. 뭐 성경 말씀에도 그분을 이렇게 쓰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보시면은 사도 바울 생애라 그래서 다 압니다. 핍박자. 그런데 이 핍박자가 성격이 못돼가지고 핍박을 했나 그러면 그거 아니에요.
성경을 보시면 이 사람이 성격이 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 뒷 배경만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 생애 그분은 핍박자였다가 그 다음 두 번째 큰 땡이 뭐예요? 회심, 선교사. 세 번째가 뭡니까?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그러면 핍박자로서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거 집안이 굉장히 유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욕심이 나서 가말리엘이라는 그 율법사 밑으로 집어넣습니다. 돈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런 배경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신앙, 이거는 뭐 대단합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앞에 나오는데 얼른 한번 보실래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누구요? 가말리엘. 요건 제가 전번에 외워놓으라 그랬죠. 이분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뭐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을.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난 신앙심과 열심을 갖고 있어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여야 되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심을 가지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제가 그냥 라프하게 지금 이 사람은 로마 신앙권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유대 사회에서 이 바리새인이 많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가말리엘 문화생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선생님이 가말리엘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잡는 데는 앞장을 섭니다. 왜요? 하나님 섬기는 열심으로.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다른 하나님을 얘기한다고 이 사람이 이렇게 나섰습니다. 그래서 결국 스데반 죽이는데 이 사람이 가표도 던지고 스데반 죽이는데 옷을 맡아 있잖아요. 무슨 뜻인가 하면 우두머리였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스데반 막 돌로 칠 때에 그 돌로 치는 사람도 옷을 벗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도 바울이 그 옷을 맡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성이 차지 않아서 예루살렘 지역을 싹 이제 색출해서 잡다가 이것도 성이 차지 않아서 다메섹에 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대제사장한테 공문을 받아서 걸로 가잖아요. 그러다 어떡합니까? 그러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 예수님 만난 그거는 교회 2000년 역사에 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른 한번 보겠습니다. 얼른 사도행전 9장 보시면요. 사울이 주의 형제 지금 예루살렘에서 하다가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위협, 살기가 아주 등등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한테 가서 다메섹 여러 어디요? 회당에 갈 공문 예루살렘으로 잡아 끌고 오려고 거기 있는 사람들. 그리고 2절 빨리 볼 테니까 보세요. 3절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갔습니다.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면서 땅에 엎드러져서 소리 있게 있어 가로되 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자기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데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고.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하고 이렇게 동일시를 하세요.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굽니까? 뉘시오니까 가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누구라? 예수라. 6절 이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제가 성경을 읽어볼 때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여기서 변론을 하거나 여기서 다투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제껏 배워왔던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접어도 이분이 지금 자기가 만난 이분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으로 들어가서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고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뭐예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그거 못 본 당달봉사. 예, 당달봉사라 그러죠. 죄송합니다. 이거 아니다.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눈은 떴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사람 잡아가지고 끌고 나오려고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사람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고 9절.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이 동안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주님께서 만나 주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해 주셨지 싶어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가로되 아나니아야 네 여기 제가 있나이다. 11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 이 직가는 스트레이트 로드라는 뜻입니다. 직가라는 대로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누구요? 사울을 한번 찾아봐라. 그가 뭐 한다고, 뭐 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있다고. 이 바리새인들 기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자기가 이때까지 익숙해 왔던 그 방법대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문제가 뭡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사울을 찾아가라 그랬더니 하나님, 주님, 제가 왜 사울을 찾아갑니까? 그놈이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잡으러 온다고 소문이 났던데 왜 제가 그를 갑니까? 이제 이게 대화예요. 제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환상 가운데서 사울이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13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다 같이 읽습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같이요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다 하나이다 하거늘. 제가 왜 가서 그 사람을 만납니까? 그놈 만나서 제 잡히면 어떡합니까? 이게 이제 아나니아가 하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큰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15절.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뭐예요? 예, vessel, 내 그릇이라고. 이 사람은 너희들 잡으러 온다고 돼 있고 이 사람은 그렇게 환난과 핍박을 한 당사자이지만은 이제는 내 손에 붙들려서 그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에 누가 거역을 하겠어요? 갑니다. 그래서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어떻게 해요? 보이리라. 예수 믿고 나서부터 사도 바울은 얼마나 큰 해를 받아야 되는지를 벌써 주님이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견디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뭐합니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는 누구요? 예수께서 나를 보내요. 이제 그동안 예수 믿는 사람 가지고 막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던 사울이 이제 예수라는 이 단어가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뭐를요? 세례를 받고 19절 음식을 먹으면 며칠 동안 이 사람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까? 아까 3일이라 그랬습니다. 3일 동안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눈이 떠지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음식을 먹습니다. 왜 음식을 먹습니까? 지금부터 다른 미션이 있는 거라. 이제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려고 왔잖아요. 그 미션이었는데 그게 얼마나 강했던지 그냥 막 아마 단숨에 와지 싶어요. 막 빨리 와지 싶어요. 그런데 지금은 음식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그 3일 동안에 만나주신 예수, 그동안 자기가 이해를 하지 못했던 율법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그분을 위해서 일할 때가 되기 시작해서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다메섹에 제자 믿는 사람 많다 그랬잖아요.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며칠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와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하고 주님이 들려주신 음성과 기도 가운데서 이해한 모든 것들 가운데서 즉시로 어디로 갑니까? 각 회당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가서 제자 삼으라는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게 없었어요. 없었는데도 이 사람이 은혜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즉시 가는 거 있잖아요. 즉시 갑니다. 그동안 한번 보실래요? 먼저 예수 믿었던 사람들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뭐 하고 있었어요? 앉아가지고 그냥 자기들끼리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희한합니다. 사울은 은혜 받자마자 예수가 누군지 알자마자 그리고 그 음성은 듣지를 못했지만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걸 듣지는 못했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하셔가지고 즉시 어디로 가면 회당으로 가서 예수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예수님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습니까? 신성모독이잖아요. 그 신성모독 죄목이 뭡니까? 예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너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랬더니 응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옷을 찢으면서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겠느냐. 다 들었지. 이건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회당에 가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회당은요, 예수 믿는 예배당 아닙니다. 유대인들, 유대교를 위해서 모였습니다. 21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이놈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왔는데 지금 예수 전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요 며칠 새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유대인들이 다 깜짝깜짝 놀란 거 있잖아요.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굴복시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자기가 이제껏 배워왔던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사울은 이렇게 해서 주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 다음은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고요. 그리고는 이분이 이제 회심해서 전도 다니는 거는 사도행전에 제일 많이 있고, 그 다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리고 이분은 언제 죽습니까? AD 67년이나 68년경 학자마다 다릅니다. 이게 네로 바케시에 죽습니다. 그렇게 죽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전도를 한 흔적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걸 조금만 요약을 해보면, 이건 제가 여러 가지들을 종합해서 한 겁니다. 이분이 전도 전략을 센 거를 잘 보시면, 첫째는 이분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썼죠.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었잖아요. 그 이분은 자신도 기도하는 분이에요. 매를 맞아도 옥에 갇혀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이분 밑에 이분은 늘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이분이 다니면서 한 거는 자기 자랑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뭐 죽음과 부활, 이런 게 메시지의 주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한 지역들을 이렇게 보면요, 그냥 시골에 들어가서 한평생 거기에서 그 가까이 있는 사람 전도 안 했습니다. 이 사람은 큰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내가 로마도 가서 전도하고 스바나도 가서 스페인도 가야 되리라 그러면서 전도를 하는데,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을 하기 위해서 이분이 어디로 갔습니까? 대도시로 들어갔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왜 대도시로 들어갔습니까? 지금부터 제 말 짧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시골에 가거나 소도시로 가면은 전부 시족 사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전부 친족 관계고 뭐 족장이고 뭐 이래가지고 예수를 전하려고 그러면 눈치를 봐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대도시는 어떤 데입니까? 대도시는 인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집 우리 집 뭐 할 것이 인구가 많아가지고 다 바쁩니다. 먹고 살기에. 그러니까 대도시에 가면은 전도하기가 좋습니다. 어떻게 해요? 개별적으로 전도하기 좋습니다. 이 당시에. 그러니까 대도시로 가서 이 당시에 개별적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도시의 특징이 뭡니까? 모든 문화, 교육, 교통, 정치, 뭐 사회, 뭐 예술, 이런 게 다 있는 데잖아요. 이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면 다른 사람을 전할 수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전도한 지역들을 보면 전부 큰 대도시들입니다. 그리고는 그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특별히 어디로 먼저 찾아갑니까? 회당입니다. 거기 회당 중심이 있죠, 그렇죠? 성경 보면은 자기 이 습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 아주 중요한 게, 사도 바울 혼자 다니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예요? 팀사역. 그래서 누구가 내 동력자라, 심지어는 오네시모 그 종까지도, 노예까지도 그는 내 동력자고 내 신복이다. 주님의 일을 그렇게 잘한다. 이렇게 하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유연한 선교를 했습니다. 이 유연한 선교는 꽤 중요합니다. 앞에 고린전서 9장 19에서 23 있나요? 내가 얘기해 줬던 거. 예.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없으면 우리 성경 얼른 찾겠습니다. 그것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었는지 고린도전서 9장 19에서 23. 고린도전서 9장. 사도 바울은 학식이 많은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에서 23.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되, 예수 믿고 나서는 다 사람한테 자유하잖아요.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내가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다 맞추어 줬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더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20절,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이 사람 유대인이지만 유대 종교를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요?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니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얻고자 하며. 사도 바울이요, 가는 곳마다 이제는 옛날 같으면 부딪히고 싸우고 눈에 불을 켰을 텐데 쌍심 지키고, 이제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얘기하면 다 들어주고, 아,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다 그거 맞춰주고 난 뒤에는 더 얻기를 위해서 그 다음에 자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선교 전략이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옛날에 안 그랬습니다. 죽여라 그러고 돌멩이 가지고 던지고 눈에 불 켜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 마음을 이렇게 닮아가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지구 중심에서 땅 끝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가 살짝을 보았습니다. 우리 그런 분들이 계셔서 우리까지 복음이 왔습니다. 우리 뉴욕에 사시는 동안 우리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귀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피곤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성경을 보는 누군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우리 되게 해주셔서 이민 생활이 더 의미 있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아름답게 신앙생활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